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은 간섭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한순간순간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옵는 새로운 찬양들을 기억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여건을 새롭게 주셔서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대원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찬양대원의 마음에 품은 선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부족한 종을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가 다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늘 사람들이 찾아오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늘 그 모든 사람들을 거절한 적이 없죠. 언제나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셨고 또 필요하면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왔던 사람이 빈손으로 돌아간 적이 없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조금 예수님께서 좀 이런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지만 좀 서운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 만큼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은 다른 낯선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있으려 했지만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났고, 이 소문을 들은 한 여인,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여자가 이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여자는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헬라 말을 하는 여인인데, 수로보니게는 이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태어난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소개할 때 가나안 여인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뭐 이스라엘의 나라 밖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다. 이것을 아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의 문제는 또 엄마의 문제, 엄마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 자녀 문제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숨을 듣자마자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을 귀신에서 벗어나게 달라 아주 간구합니다. 또 나를 불쌍히 여달라 소설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의 모습을 보면 뭐 믿는다, 믿음 이런 말은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이나 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인데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집에 나와서 소리 지를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이 메시아로 이게 호칭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죠. 또 예수님의 발 앞에서 엎드려서 간구하고 하는 이 모습 하나하나가 이 여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확신에 차 있구나.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뭐 예수님 앞에 병자를 고치거나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고치려 할 때 어떻게 하죠? 데리고 나오죠. 데리고 나서 좀 고쳐주세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하고 보여주고 고쳐주고 안수하거나 또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데, 이 여인은 이 여인은 자기 딸, 귀신 들린 딸과 함께 오지 못해 혼자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딸의 상태가 이게 데리고 올 정도가 아닌가 본데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통제가 안 돼. 그래서 데려오지 못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꼭 그 귀신 들린 내 딸을 데리고 오지 않아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 여기 보면은 믿음이라는 말 전혀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보다 오히려
예수님이라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이라면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귀신 든 딸을 고칠 거라, 이런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대에 차서 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귀신 쫓아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내가 이 자녀들의 떡을 뺏어서 개들한테 던지게 이거 옳은 게 아니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찌 보면 참 미안한데 안 되겠는데 라고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아예 자녀의 떡을 뺏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이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모욕적인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참 이 여인 입장에서는 서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매몰찬 무자비한 이 모습 때문에 도저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게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닌데 왜 이런 말을 하신 거야? 무슨 뜻이 있겠지? 뭐 이래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여러분, 말이라는 게 우리가 듣는다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에 뉘앙스가 있고 왜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같은 내용이라도 똑같은 단어라도 어떤 맥락에서 왜 말씀하셨는가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흔히 뉴스에 보면은 말로 구설수 오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억울함을 호소하죠. 아니, 내가 한 말에 맥락이 있고 의도가 있는데 그거 다 잘라버리고 요거만 딱 잘라가지고 이게 보도하면 어떡하냐, 이런 이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말을 하면 그 전체적인 상황이나 의도가 뭔지를 먼저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과연 예수님이 정말 이방인들을 개들로 여기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그 치유, 귀신 든 이 딸을 고치기를 거부하시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로 쫓아내신 것일까?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 전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방 지역이나 이방 사람들에게 치유도 하셨고 귀신도 쫓아내셨으며 많은 이방 사람들을 받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명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일을 듣고 나온 자, 예수님도 받아주셨어요. 말씀을 하셨고, 또 마가복음 5장 1절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거기서는 귀신도 쫓아내주셨어요. 근데 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의 말들을 하셨던 것일까? 지금까지 모든 이방인을 받아주시고 치유도 하시고 은혜를 보신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이게 궁금하면 궁금할수록 예수님의 의도가 무언지 알게 되면 마음에 더 큰 교훈을 오겠죠.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노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그 너무 심한 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면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큰 문제가 의식 없이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유대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보통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인식이거든요. 유대인 랍비들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음식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고 개들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율법은 택한 백성을 위해 주어진 것이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게 기본적인 랍비의 교훈이요, 유대인들의 인식이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우리 선택받은 백성들의 것이다. 거룩한 음식이 사람을 위해서 그런 거지 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율법도 우리 선택받은 백성을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유대인 선민 의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뭐 그 당연한 거 아니야?
아,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아마 이렇게 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방인 여인이 지금 도와달라, 불쌍하다 찾아왔는데 제자들 마음에는 이 여인에 대한 불쌍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왜? 구원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이방인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신경 써야 되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녀들도 아직 먹지 않았는데 개들이 먼저 보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당시 많은 유대인,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인식이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이 먼저요. 우리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지 이방인들은 받아도 맨 나중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긍휼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할 은혜의 대상자와 사랑의 대상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대인들의 잘못된 편견을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요? 그 악마의 변호인이라는 좀 어감이 좀 나쁜 단어가 있습니다. 악마의 변호인. 이 말은 모두가 다 한 가지 생각을 할 때 고의로 일부러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본래 천주교에서 성인을 이렇게 추대할 때 이 사람이 정말 성이 될 만한가? 모든 사람, 그 사람은 대야 마땅하다 막 그럴 때 고의로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안 돼요. 왜? 안 된 이유를 쭉 반대 의견을 내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그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이 인정을 해야 아, 정말 이 사람은 성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 인정을 해야 성인으로 추대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악마의 변호인. 근데 이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 설득이 되면 그 사람은 정말 확실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악마의 변호인 혹은 악마의 대리인이라는 사람을 반대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방식이 사실은 뭐 요즘 기업에서 의사결정하거나 또 법조인에게도 많이 사용되는 이런 단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모두가 한 소리를 낼 때 그렇지 않다는 반대면을 보여줘야 제대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이런 방식처럼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개들과 같아 하나님의 나라에 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그때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그대로 이겨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남자, 유대인 메시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런 이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메시아는 이스라엘 메시아 아닌가? 이스라엘 메시아인데 그것이 이방 사람들과 어떤 상관이 있지? 어떤 상관이 있게 날 찾아온 거야? 라고 사실 이 말씀에는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이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고 은혜에 상관없다고 생각할 그때 파격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방인들도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참여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이미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예수님 부르는 호칭이나 이 여인의 그 태도나 그 모든 것이 이 여인 안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이 믿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마치 이 씨앗을 보면 저는 이 씨앗이 무슨 꽃을 필지 알지 못하지만 농사 짓는 분들은 그 씨앗만 봐도 아 이것은 해바라기 씨네, 이것은 무슨 씨네 다 알고 아직 피어나기도 전에 씨앗만 보고도 어떤 것이 있는 걸 아는 것처럼 사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어떤 말을 다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법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렇게 찾아온 그 이유, 그 대답, 그것을 모든 사람이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방인 여인이 날 찾아온 이유가 뭔지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 여인이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냉정하게 보이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뭐겠어요? 메시아는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이기도 하다. 이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그 대답을 하도록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떤 대답을 하죠? 참 감격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는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직접적으로 부르는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여인이 전무후무한 기록인 것이죠. 그래서 이 28절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조금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주인에 있는 상을 자녀들만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개들도 주인에 있는 상들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주는 은총의 빵, 그 빵을 어떻게 자녀들만 먹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개들과 같은 이방인도 다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먼저 먹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면 아이들이나 개들이나 상이나 상 아래 누구나 메시아의 은총 가운데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지금 이 여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스러기도 먹나는데 여러분, 세상에 부스러기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거기에 부스러기가 어디가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부스러기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크든 작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역시도 낮고 낮아서 개와 같은 존재처럼 여길지라도 나도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받아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도 낮고 보잘것없고 천하고 천하지만 나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구원의 대상자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방인들 뭐 구원의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이 여인의 고백을 듣는 이 겸손하고 진솔한 이 고백 앞에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총,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이 부스러기처럼 여기는 그 은총이라도 나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에 대한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 냉혹하고 또 이런 거절하는 말씀에도 조금 더 동요가 없이 예수님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것은 나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도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니 내 문제는 곧 예수님의 문제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방인이고 개들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제된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에 참여하는 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믿고 나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인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서 나가느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 여인은 부스러기의 은혜를 말했지만 지금까지 평생 아픈 손가락에 있던 이 딸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어찌 작은 은혜요 부스러기 은혜이겠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모두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데려오지 못했으나 집으로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얌전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되는 것이죠. 이 여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옳았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대로 예수님은 말씀도 안 하셨고 접촉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의 문제는 한꺼번에 다 해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원거리 환자를 만나지 않고 고치는 이런 방식으로 고친 건 이 여인이 유일합니다. 부스러기 은혜가 아닌 것이죠. 또 마태복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한 모습을 나오는데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 여인이고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 내 하인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했던 그 백부장밖에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메시아신 예수님의 은총을 먼저 누리고 기뻐할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먼저 기뻐하며 예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모습, 더 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또 이 두로 지역에 와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의 기적, 바로 이 기적만을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서 엎드려 감격했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참 놀라운 믿음을 가진 여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을 신약의 야곱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절하는데 그 예수님을 붙잡고 끈질기게 간구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치 굴복시킨 것처럼 예수님에게 이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마치 야복강에서 야곱의 씨름에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어떤 호칭을 들은 것처럼 예수님을 이겼네 라고 이런 어떤 호칭으로 이 신에게 야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저주였습니다. 네 믿음이 크다. 맞아. 네 믿음이 옳아. 사실 처음부터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었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 그 유대인이 갖고 있는 잘못된 편견이었습니다. 그것을 말했을 때 이 여인은 가장 겸손한 언어로 그것을 다 뒤엎어버린 것이죠.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 유대인들이 개들처럼 여기는 모든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주님 옆에 나오는 자는 누구도 예수님은 결코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왜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까요? 은혜에 배불러서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뭐하러 나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부스러기 은혜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걸 알고 부스러기만한 은혜가 받겠다고 나올 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마땅히 여기면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한 은혜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찾아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거밖에 안 줘? 더 축복받아 왜 이거밖에 안 줘?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낳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사람이 은혜를 달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용기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 이처럼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에게 나아가면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배불러서 주님께 나아가게 게으른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제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가장 큰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사랑이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족합니다. 이 여인과 같이 간절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오니 주여 이 모든 문제에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여러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사 가장 아름다운 은총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는 믿사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